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어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가 고아 되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노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으뜸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 영혼의 죄인됨을 살펴보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우리 사회 법을 합법적으로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나의 본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전 앞에 설 때에 여전히 내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흉악스러움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됨을 애통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과연 내가 간음한 자를 비난할 만큼 성적으로 정결하며 순결한 자인지요? 과연 내가 몇 푼의 구제를 하였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응답할 만한 자인지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죄성에 매여 있으며 여전히 세상에 물든 저희들을 발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이러한 나를 위하여 바로 이러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사오니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이시여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심령 안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속에 거주하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심지어 이 세상의 국가에 합당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 수준이 고작 이 세상 사람 수준이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의 법의 합법성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도덕 수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 이곳 쿠웨이트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쿠웨이트를 위하여 쿠웨이트를 비추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쿠웨이트를 더욱 정결하게 지키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대로 바로 이곳 쿠웨이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9절과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장 5절에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중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자녀를 돌보시며 자녀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또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쿠웨이트에서든 또는 이 대한민국의 매스컴 소식을 듣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편 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옳은 답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가 있기는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의 인간처럼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는 그 안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힘이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 녀석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나 없나 판단도 되고 또 염려도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힘이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하여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채소와 열매, 양식이 필요한데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2절에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3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중에 채소와 열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채소와 열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식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풀은 동물에게 주실 양식이었고 두 번째 채소와 양식은 하나님이 인간의 양식으로 미리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누구에게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냐면 바로 동물들이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피조물에 있어서는 피조물인 한에 있어서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셔야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채소와 열매를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이 채소와 열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채소와 이 열매를 수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채소와 열매를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나가서 노동을 해서 내가 한 달 살 이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채소와 열매를 농부가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 그 자신이 농사를 짓다 보면 더 확실히 알 겁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좋은 하늘과 땅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다가 씨를 뿌린 후 농사를 지으려면 좋은 빛과 공기와 바람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결실에 햇빛의 일조량, 비의 강수량, 그리고 바람, 그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이후에 바람도 잘 불어야 되고 일조량도 충분해야 되고 또 비도 충분히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빛과 공기와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농부는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자연 위에 농부는 농사를 짓기만 하면 됩니다. 농부도 처음에는 내가 농사를 져서 채소와 열매를 수확했고 그래서 내가 농사 지은 걸로 내가 먹고 살아간다라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크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실상 내가 튼실한 채소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수확하고 보니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이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던 수고와 좋은 하늘과 땅, 그리고 좋은 햇볕과 비와 바람, 이 두 요소, 하나님이 베풀으신 자연의 요소와 농부가 수고한 이 요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 튼실한 이 채소와 열매를 얻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훨씬 더 결정적이었을까요? 농부는 압니다. 물론 내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튼실한 결실이 이루어진 것은 나의 수고에 달려있는 부분,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좋은 하늘과 좋은 땅, 그리고 일조량과 강수량과 바람 때문에 수확의 올해는 풍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결정적인 몫은 창조주 하나님의 몫인데 그렇게 얻어진 채소와 열매를 누가 다 가져갑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수확물의 100%의 몫이 다 농부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았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농부도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것으로 알았겠지만 수확이 다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셨다라고 그의 고백이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피조물이어서 스스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어서 내 안에는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내재해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존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면 어떠한 역경을 겪든지 우리는 역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천적인 의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말 자체에 거저 또는 그 대가 없이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양식을 얻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와 나란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과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양식을 공급하실 때 누가 그 은혜를 누려서 은혜로 양식을 받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란 말이 상황이 묘사된 후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란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동기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란 말은 아담에게 땅을 갈도록 농사의 일을 하도록 노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 후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 그것을 경작하며란 말씀에서 아담이 땅을 갈도록 창조되었고 창조된 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땅을 아담에게 경작하도록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채소와 열매를 어떻게 얻은 것인가요? 아무런 경작도 없이 농사짓는 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양식을 은혜로 베푸실 때 노동하는 아담이 노동하였을 때 그 노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소와 열매를 은혜로 베푸시는 대상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식을 위해 노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식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노동이 인간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 장면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노동을 하여야 생계를 얻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아무 노동도 안 해도 채소와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인간이 타락 이전에도 채소와 열매를 먹으려면 노동을 해야 됐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 노동에 수고의 저주가 더 추가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합당한 노동을 해야 합당한 양식을 얻도록 하신 것, 이것은 인간 타락 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창조 시에 본래 정하신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노동을 해야 합당한 양식을 얻는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바울이 이어서 계속 가르친 것이죠. 당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방인일 때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예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인 것이죠. 너희에게 명하기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원리, 노동하지 않아도 양식을 얻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않게 하는 것이었고, 자신이 노동한 것에 대해 양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노동하는 자에게 내려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보면 일반적으로 합당한 노동에 대해 합당한 분량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경우는 합당한 노동에 대해 합당한 분량을 하나님이 이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빗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일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전통, 예루살렘 교회가 이어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이방 지역의 교회들도 이어받아서 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가난할 때 상당히 구제와 돕는 일을 크게 했습니다. 그를 경험하고는 어떤 형제가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 공공한 형편을 보고 형제 자매들이 와서 도와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이름을 오용하여 계속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규모 없이 행한단 말은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막 써버리고 돈이 없으면 또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다음 돈이 또 생기면 규모 없이 이래저래 막 써버리고 어려워지면 또 힘들어지는, 그렇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니, 누군가 베풀어 주었으면 그걸 규모 있게 잘 활용하여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규모 없이 행하면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 채우셨다.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의 소중함을 빗발하게 한 겁니다. 그를 향해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자비를 베푸신 거죠. 자비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일종이겠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양식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원리는 종용이 자기 일을 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자기 노동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 자립과 자기 책임감입니다. 자립과 자기 책임감을 길러가시기 위함인 겁니다. 만약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녀에게 큰 돈을 매달 주어서 막 쓰게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녀가 잘 살게 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됨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고생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수고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자립심을 갖고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이와 같이 이 자기 노동을 통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때 누리게 하실 때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여기 수고한 대로란 말의 의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수고한 대로라는 이 어구를 표준세 번역은 내 손으로 일한 것만큼 내가 먹으리니 라고 번역하여서 같은 의미인데 이제 새로운 표현으로 번역하여서 그 강조된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수고한 것 곱절로, 수고한 것 10배로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가? 물론 그런 경우가 절대 없다라고 말하기보다 그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참 허황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의 일반적인 원칙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게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높으신 지혜로
특별 행위를 행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긴급사태처럼 살고 일반적인 삶은 특수한 예외적 원리를 계속 기대하면서 예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허황되고 황당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일한 것만큼 내가 먹을 것이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베풀어 주심으로 자립심과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소득을 갖게 하십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소득은 10계명의 8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유권을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 도둑질로부터 정당한 소유권을 보호해 주셔서 이 공정하고 정당한 소득을 취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는 공정하고 정당한 소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란 말은 내가 일한 거에 2배가 되었을 때 복받은 게 아닌 겁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더러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2억을 샀습니다. 그때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할 때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할 때였는데 2억짜리 아파트를 샀더니 그 다음에 5억으로 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빛바라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허황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허황된 꿈꾸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에 대박 나는 것,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는 것, 그것을 이 복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하고 정당한 소득을 바라며 수고한 것만큼 먹고 내가 수고한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내가 일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바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은혜로 주시되 노동을 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다는 것,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 얻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2가지 사실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은 첫 번째로 내가 성실하게 노동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양식을 주셨다는 말과 내가 성실하게 노동해서 일자리를 찾고 일한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라는 것과 내가 공정한 소득을 바란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말이 일확천금을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말은 내가 공정한 소득을 바란다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2가지 원리, 은혜와 노동이라는 원리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인간의 타락 이후입니다. 어떤 연유에서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이웃들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노동으로 자기를 책임져라 라는 것인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이웃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하나의 조치를 더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경우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그룹이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나그네란 땅이 없는 자였고 고아란 아버지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였습니다. 땅과 남자의 노동력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공동체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명령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의 명령을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로 반복하여 등장하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강조하는 것이 겉들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된 메시지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타락을 지적할 때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요소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와서 회복할 부분이 바로 이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에 대한 그런 이 명령들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도 그 수많은 구절들 중에 한 예입니다. 19절, 20절, 21절이 세 가지 경우로 이제 구체화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가 3번 반복될 뿐입니다. 19절에서는 밭에서 곡식 뺄 때, 20절은 감람나무를 떠는 상황, 21절은 포도를 수확할 때 이런 상황입니다. 19절에 밭에서 곡식을 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에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에도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에 포도원의 경우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여서 공동체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약 성경의 이런 명령은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또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요?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의식법, 시민법, 이 도덕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법은 유대교의 종교 의식과 관련되어진 것들로서 뭐 할례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음식법과 같은 것들이어서 이것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거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시민법의 경우에는 그 외형적인 것은 오늘날 요구되어지지 않지만 그 시민법을 가능케 하는 그 보편적 원리는 오늘날 현대 시민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 도둑질하였을 경우에 4배로 갚아라 라는 이 시민법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4배 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유대인 신정국가 그 시대에 적절한 배상 그 정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배상이라고 하는 원리는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법의 외형적인 부분은 종결되었지만 그 시민법을 명령하게 되어지는 보편적 원리는 여전히 현대 시민사회에도 요구되어진 겁니다. 기독교 사회였던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러한 시민법적 원리들을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덕법의 경우는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걸 놓고 볼 때 외형적인 것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질적인 것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질적으로는 더 강조되어져서 이처럼 의식법 완전히 폐지된 것, 시민법 연소적인 것과 또 이 불연소적인 것이 있는 것, 도덕법 완전 연소적인 것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에 이 신명기 24장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령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중에 시민법에 해당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자,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라 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 현대 시민국가가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국가 사회의 법과제도로서 그것이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명령이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 자유 경쟁에 따른 시장 원리, 이것이 가장 강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이 효율적이고 장점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유 경쟁에 따른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그 강점이 있는 자유 경쟁에 따른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때에는 그 사회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힘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이 공공 정책을 통하여서 공공재를 생산함으로 이런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공교육을 더 강화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그 국가의 국민들도 이 공동체가 양식을 주는 이 원리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들, 그리고 공교육의 혜택들 등등 국가의 공공정책을 통해 양식을 얻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이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부분인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기능, 공동체가 양식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 역할을 국가의 기능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해야 될 주요한 사역으로 명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세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신약 시대의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공동체가 양식을 주는 그 정도가 사실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공동체가 양식을 주는 모습을 보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으며 그리하여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같이 나눠 가집니다. 그래야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이걸 가능하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언급되어진 이 교회의 모습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헌금의 기능을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명령하면서 헌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하반절에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여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균등하게 하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서, 우리 현대 교회가 이것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요. 그런데도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시각 때문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기독교란 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을 꿰뚫고 이 땅에 당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구현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대한공동체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은혜로 주시되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하십니까? 내가 나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공동체가 양식을 주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보편적인 상황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일들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양식을 줘야 되지만 국가가 어떻게 이 양식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런지요? 지금과 같이 특수한 이 상황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원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간구는 어떤 의미이고 그런 간구를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아버지 역할을 해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이렇게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할 기회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식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 방편이 노동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할 기회를 찾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이 코로나의 상황이어서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 우리가 노동할 일자리와 또 사업을 통해 일할 기회를 열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풍부한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구하는 이 분량이 혹 일용할 양식인가 아닌가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도전받고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탐욕을 품은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더불어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매일같이 이것들을 먹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고기와 마늘을 먹었겠습니까? 가끔씩이라도 얻어 먹었겠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충족시켜 주시는 일용할 만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매일 먹는 고기와 애굽 사람들이 매일같이 여기는 일용할 양식, 부유하게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매일같이 만나게 먹는 그것이 애굽 사람들 수준의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도 애굽 사람의 저 정도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 때 가난했던 시절 여전히 가난해야 되겠는가? 일용할 만나가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요구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불평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오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그 애굽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그 욕심까지 채워줄 의무가 주님께는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이 생활 수준과 나의 여건들,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건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지금 내 상황에 정당한지, 정당할 수도 있겠고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 또 다양할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 역시 가르치기를 너희들에게 족한 수준이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고 지족하는 그 물질의 수준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최소 필요치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양식의 수준이 과연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에서 가르친 이 수준인가, 아니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애굽 사람의 수준인가, 이 사실을 더불어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단히 무겁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함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제가 요르단 난민을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답지 못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네가 난민을 돕는 교회 담임 목사이니 난민처럼 옷을 입고 난민처럼 음식을 먹어라, 난민하고 똑같이 살아라 라고 요구하실까? 아마 그렇게 요구는 안 하실 터인데, 근데 안 하신다면 그 요구가 내가 덜 준비돼서는 아닐까? 내가 요르단의 난민을 돕는 교회 담임 목사라면 최소한 많이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내년에 요르단에 가서 살아라, 요르단의 장성사님처럼 너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난민처럼 그렇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혹시 정말 그렇게 내게 명령하신다면 저는 매우 슬플 겁니다. 요르단 난민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돕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나의 것들을 그 정도로 내가 이 소비를 줄이면서 살라라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다면 저 매우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슬퍼할 것을 생각할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을 매주마다 기도할 때에 이때 일용할 양식은 나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나의 소비 수준인데, 내가 얼마만큼 정말로 그 정도로 지족할 만큼 내 인격이 훈련되었고 내 생활 수준과 내 삶이 정말 그 정도로까지 연단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가난하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과 요구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 정도로 지금 연단되어져 있는지, 내 인격과 신앙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은 모르고 오직 풍부에 처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 둘 다가 아니라 풍부와 궁핍 둘 다가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 배부름과 이 풍부에는 처할 줄 알지만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나는 여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움들을 처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유를 알든 모르든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때에 정말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연단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지 않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정말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가 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애굽 사람 수준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설령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기회를 내 눈앞에 보여주실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도록 우리 자신들이 연단되어져 있다면 가난을 겪지 않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통과하여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천시의 손흥민 축구공원이 건립되어집니다. 2020년에 축구 대안학교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170억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170억짜리 건물을 산다면 우리 앞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170억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축구 미래 산업을 위해 투자한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할 때에 손흥민 선수가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포츠 선수로서 1군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이 매스컴과 다르게 가난을 겪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이 이 손흥민 선수를 풍부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자로 만들어서 부유한 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예전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한 상태가 되어서도 여전히 돈돈돈하며 돈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는 가난할 때 가난할 줄 알아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부분에 구비되어지는 영적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가난이든 풍부함이든 우리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아들로 길러 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주의 사람으로 단련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실로 족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내게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나를 버릴 때에도,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찾아오시며 내게 속삭이시며 내 곁에 계셨사오니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에 주님의 그 풍족한 은혜를 찬양하오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할 줄을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쿠웨이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오니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예물을 드리며 이 소망을 따라 예물 드린 자답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루어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영상으로 반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음하는 전 세계를 위하여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될 후에는 모든 국가에 공정이 사용되며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핍박 중에 있는 북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통일을 통하여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의 길이 북한 땅에 열릴 수 있도록,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의 기업과 사업체를 지켜 주시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으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신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교회와 직장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거주를 위해 비자와 시빌아이디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쿠웨이트와 한국에서 치료와 회복 중이신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남아공을 섬기시는 엄영은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 자세한 기도 제목은 교회 밴드의 선교지 기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입니다.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구역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요일과 시간을 조정하셔도 좋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매주 교회 밴드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